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인데요. 스크린에 나오는 것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 읽다가 가세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무엘과 다윗은 그 배경부터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세우신 나라에서 어떻게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교육받지를 못했거든요. 아무런 훈련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는 것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여 없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자기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즉시 왕이 되지 아니하고 20여 년의 세월을 왕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하나님 임재 연습과 훈련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싶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곧장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짧게 설명하자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러나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소망을 이루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잘 배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숨소리라도 혹시 들릴까봐 입을 막고 조용히 했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귀를 집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튀르키예의 대지진 참상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까지는 터키라고 불리운 나라였죠.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용감한 민족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튀르키예는. 그런데 유엔이요, 튀르키예를 어떻게 불렀느냐? 영어식 표기로 해서 터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는 영어 아닙니까? 영어? 터키 뭡니까? 칠면조잖아요. 칠면조. 그리고 영어에서 what a turkey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겁쟁이, 아유 패배자 할 때 터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칠면조를 이야기하지만 칠면조는 겁쟁이고 칠면조는 패배자다 해서 터키라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튀르키예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튀르키예는 무슨 뜻이라고요? 용감한 민족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네 나라를 튀르키예라고 불러왔는데 유엔이 자기네 나라 이름을 정하기를 터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가 아니다. 예로부터 민족 대대로 튀르키예라고 불렸으니까 우리나라는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된다. 바꿔달라, 바꿔달라.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튀르키예가 되었거든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용감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속속 모여들었고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고 그들을 구조해내는 일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존자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 더미에 갇힌 생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어요. 목도 하나 감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지요. Here I am! Help! 도와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외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외치다 지치면 잠깐 쉬었다가 또 외쳐야 됩니다. 잠들었다가 깨면 또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개의 시들이 있죠. 그 가운데 73개를 다윗이 썼다 하여서 다윗의 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다윗이 써서 다윗의 시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번역도 가능합니다. 다윗을 위한 시 혹은 다윗에 관한 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윗이 다 쓴 시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본문 사무엘 하 23장 1절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듯이 성경에서 다윗만큼 시와 찬송을 좋아했고 많은 시를 지어 연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와 노래를 좋아했으면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과 심정을 시와 노래, 즉 운율과 곡조가 붙은 기도로 표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150편의 시들 가운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병들어서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시들을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150개 가운데 탄식시는 69개입니다. 69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의 손을 열고 기도하는 탄식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73개가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적힌 것은 73개인데 그 가운데 45개가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73개 가운데 60%가 넘는 시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탄식시입니다. 다윗의 탄식시를 비롯한 시편의 탄식시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듯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탄원시를 기록한 모든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고라 자손이 부른 시편 42편 5절과 11절을 바탕으로 하는 찬양이 바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되어 있지만 바뀐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5절 11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시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형성한 하나의 신앙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이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하세요. 광야에서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한 그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얻은 소중한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즉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hope라고 하죠. hope. 한국말로는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희망사항이야 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희망은 막연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큰 차이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2번밖에 없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망은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다가 포기했어요.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도 되어 있거든요. 자,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자주 번역되기를 바라다 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다, 이것은 갈망하다는 뜻이죠. 자, 해당하는 단어 야할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인내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들 가운데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시편 31편입니다. 여기에 야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 31편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뭐뭐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뭐하는? 바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말씀드린 대로 바라다는 기다리다, 소망하다, 인내하다지요. 그러므로 24절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 안에서 소망하는, 혹은 여호와 안에서 인내하는, 혹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아 너희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고 기다려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에서는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유언을 하는 말씀이지.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유언으로 남겨주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보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라다, 소망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 야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8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방주 제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는 최소 70년에서 8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를 소망하며 그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창세기 8장 12절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비가 그친 후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둘기를 더 데리고 있고, 즉 기다리고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다라는 것이 8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을 뿐 물은 반드시 마르고 육지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인가 배웠습니다. 예언자적 과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 그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땅이 마를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비가 그쳤다 땅이 말랐다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비전,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처럼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다? 기다림입니다. 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다? 기다림입니다. 소망은 기다림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기다림이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과 소망을 이루는 것, 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소망을 이루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이에 과정이 있고요. 시간의 간격이 있고요. 그 시간의 간격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더라 하는 것이. 어떤 소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는 의사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의사가 돼가지고 누가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의대를 졸업했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인턴과 레지던트와 그 외에 의사가 되는 여러 과정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공부를 해야 하죠. 그렇게 10년 이상을 책을 읽고 암기를 해야 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실습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소망을 갖는 것과 그 소망을 이루는 것, 그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을 입학식이라고 부른다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졸업식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숙제를 해야 합니다. 발표를 해야 합니다. 중간고사도 봐야 합니다. 기말고사도 봐야 합니다. 쪽지 시험도 봐야 되고 갑작스러운 퀴즈를 내서 그것도 맞춰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야 하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점점점 성숙해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시대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바라다라고 번역된 신약 성경의 이 단어 역시 본래 소망을 뜻합니다.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소망을 뜻합니다. 2절 3절에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단어는 자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다가 자랑하다라는 뜻인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3절을 보니까 환난이 나오지요. 환난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 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받은 것과 이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3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둘 사이에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4절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비로소 소망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3절 환난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소망을 얻은 것과 소망을 이루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그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꿈같은 약속을 외삼촌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야곱은 14년 이상의 세월을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야곱을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죠. 요셉은요, 다른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이걸 성신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을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도 겪는 등 22년의 세월 동안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꿈을 받고 꿈을 이루기까지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요 1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요셉은요 22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것을 너무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예약되었습니까? 이것이 그럼 언제 끝날지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를 이 땅에 붕 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소망을 이루어 주실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인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인 기한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적고 있지 희망이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그들 모두 믿음으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기다렸다,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11장 1절을 보면 뻥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다, 역시 소망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소망하는 것들,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것과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구원 백성답게 사는 삶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요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 고난과 시련도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며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며 예비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말을 하지 구원의 표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저 입학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졸업식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세례표를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고 베푼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배움 받은 것을 너희와 그들 모두가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소망을 이루기까지 20년 내외의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로 망명을 떠나야 했고, 미친 사람 행세했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며 광야를 전전긍긍했습니다. 굴 속에 꽉 막힌 테러가 없는 그 굴 속에 내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시와 노래에 담은 다윗의 탄원시들 중 11번째 시인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지요. 완료형으로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절규하지만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스타니 라고 부르짖었었던 것이지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지 현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을 받아서도 현실은 고난이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50절을 보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51절 조롱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이루기까지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하시는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기적을 약속받은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오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하신 그 기적들이 이루어짐을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련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소망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19편 49절에 소망이란 단어가 있는데 좀 더 거슬러 가면 43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규례를 뭐 했대요?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바라다, 소망하다 앞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규례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적어두세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규례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면 안 되고 심판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판단 속에 내 소망이 있다는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43절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때 주님의 개입을 바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오랜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연단 없이 높은 위치에 앉으면 사울처럼 타락하게 되고요. 그 인생은 망가지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도록,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서만 소망을 품고 결정하도록 22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을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며 연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의 모든 탄원시들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 성숙했고 더욱 견고해진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 사명과 비전, 즉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후 어김없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소망을 품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지만 동시에 인과관계 법칙 속에도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은혜로 주신 소망은 시험과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통과해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인과관계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소망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도 해야 되고 우리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연단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이기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임재 체험 연습과 훈련을 지속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계속 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재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해도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절망 속에서 성도는 정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침울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곤고함 속에서 불평할지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지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지 아니면 염려할지 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염려, 원망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입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붙들고 아무리 떠들며 하소연해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 외에 무엇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입으로 불평하고 염려하는 말을 발설하는 것을 정할지 아니면 간구하고 기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리 거센 환난이고 아무리 심한 억울함이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소망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내 마음은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선포하며 언제나 주께로 나가 소망을 붙들고 이러한 신앙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히스기야는 고난의 현실이 뚜렷하게 적힌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것을 펼쳐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고난에 짓밟히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주신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개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봐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피할 피난처요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크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고 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품어주시는 능력이 비록 현재라는 시간과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며 기다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